오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고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 우리에게는 붙잡을 수 있는 견고한 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위로와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여 어둠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귀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제가 5장 전체를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그에게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단 하나의 구절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지혜롭고 자상한 목회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당시 흩어져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친히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나 지금 21세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하고 불분명한 지식은 결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에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세찬 바람이 불어와 우리를 흔들 때 뿌리가 얕은 신앙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20살의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좁은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을 잊고 싶습니까? 당신의 근심을 씻어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서 신성의 가장 깊은 바다에 당신 자신을 던지십시오. 그분의 무한함 속에서 길을 잃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마치 편안한 침상에서 쉬고 나온 것처럼 새 힘을 얻고 활력을 되찾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에 위로를 주고 슬픔의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며 시련의 바람에 평안을 선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크게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이 불균형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는 이 5장에 걸친 편지를 통해 그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지금까지 그들을 지키셨으며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결코 중간에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시작된 일은 그분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결국 그분의 영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았지만 우리와 똑같은 현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신분으로 온갖 시련 속에서 슬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아픔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지날 때에도 그분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너의 공급원이 되리라. 이 사실이 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선포하고 우리의 삶이 증명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의 고통스럽고 어렵고 슬픈 경험들로부터 면제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구속의 날을 기다리며 함께 탄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품이 아니기에 탄식합니다. 하지만 탄식에서 멈추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권면할 때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속삭이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겸손하지 못했던 때를 기억하느냐?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지만 결국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너를 기억하느냐?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고 쓸 때에는 또 어땠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염려에 사로잡혔던 그 밤을 기억하느냐? 주여, 저를 부르소서, 물 위로 걷겠나이다. 라고 용감하게 나섰지만 거센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너를 기억하느냐?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을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 모든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사도로서 이 확신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잠깐의 고난 후에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베드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필요를 덮고 모든 상황을 초월하며 우리의 지위나 배경, 지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함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하나님의 사랑, 곧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변치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은혜의 말씀을 먹으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인 10절의 약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도저히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없을 것 같아. 자녀가 주님을 등졌을 때, 내 결혼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내 안의 확신과 신뢰가 사라져버렸을 때, 나는 너무나도 지쳤어.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에만 의지해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첫째,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찢어진 그물을 깁는 장면에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어부들이 엉키고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엉망으로 얽혔을 때 그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찢어진 곳을 기워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 단어는 정형외과에서 어긋난 뼈를 맞출 때 그리고 파손된 배를 항구로 끌어와 다시 항해할 수 있도록 수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 좌초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안전한 항구로 데려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사명의 바다로 다시 내보내시는 분입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단어는 넘어지지 않도록 무언가를 지지하고 받쳐주는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방구석 침대에 눕히고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변을 베개로 가득 채워주는 할머니의 모습과 같습니다. 베개에 파묻혀 답답할 수는 있어도 결코 떨어져 다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젠 정말 쓰러질 것 같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라고 느낄 때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십니다. 우리가 미끄러운 청년의 시절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셋째,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지지뿐만 아니라 내면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노년의 성도님이 자신의 성경책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구절 옆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형수술은 무슨 소용인가? 참으로 지혜로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에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의 기초를 놓는 그림입니다. 제가 한 번은 홍콩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옆 건물 공사장에서 땅에 기초를 박는 파일 드라이버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쾅 하는 굉음이 설교 내내 이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고 힘든 작업을 하는 것일까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어머니들은 기도 모임에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 아이들이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이미 오래전부터 자녀들의 마음밭 깊은 곳에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박아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초였기에 다니엘은 왕의 명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견고하게 하신 분은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격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은 비서나 대리인을 통해 우리를 만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직접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장면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는 상황이나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견고하고 안전한 닻이십니다. 여러분은 왜 아직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드시며 무너지지 않도록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그 털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